어제의 주제는 은혜였고 오늘 내일 주제는 참회입니다. 오늘 참회하는 다윗처럼 우리들도 참회합시다.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8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참회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반성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회에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맹세를 약속해야지 참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참회시가 7편이 있는데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오늘은 6편을 하고 내일은 51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시에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도 참회를 하고 기독교에서도 참회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참회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의 고백이 있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까지의 내용은 죄에 대한 하나님께 다윗의 호소가 나와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편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가 시편 6편입니다. 흔히들 시편 6편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시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 시편 51편은 그렇지만 시편 6편은 다윗이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다고 느낄 그때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사람이 이제 죽음의 순간이 되면 그 불교 용어로 하면 죄에 대해서 해탈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성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그의 육체까지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자신이 지은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통회의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 은총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통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죄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고 상대방을 위해서만 항상 지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상대방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 두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6손가락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정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이 전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서 행동으로서 쑥덕공론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인에 이르게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들추기를 원하고 카드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참회시를 묵상해 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목이 곧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6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요 참 싫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만한 것을 싫어하고요, 불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죄를 싫어하고요, 우상숭배를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 뭘 싫어한다고요? 교만한 것, 불순종하는 것,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네 가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하나님이 불같은 분노로 나를 꾸짖고 나를 벌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불같은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한 번씩 가다가 황당한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잘못을 보면서 부모님은 내가 이 아이를 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지, 그 아이의 잘못을 정말 책망하고 벌 주기 위해서 벌을 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들어가면서 죄책감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죄를 잘 다스리면 그것이 은총이고 축복인데,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죄책감이 되어서 나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이상하게 죄책감에 빠져서 자꾸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고 끄집어내어서 자기 상처를 더 깊게 골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교만함을 싫어하고 불순종함을 싫어하고 우상숭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불같은 분노를 내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의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래 쉬운 번역으로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힘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쳐 주소서. 뼈마디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멘. 지금 죄를 짓고 난 다윗은 내가 수척하였다. 나의 뼈가 떨린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크나큰 고통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 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뼈마디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언제까지 이 사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현재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죄 때문에 영혼의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2절 말씀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와야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는 삶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여 내게 돌아오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과 오늘 제가 참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다시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4절을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해 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회개가 너무 가볍습니다. 우리에게서 죄로 인한 깊은 탄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할 때 무겁게 중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죄 때문에 깊은 탄식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제 친구 교수가 있는데 그 친구 교수가 한 번은 이런 말을 저에게 합니다. 오늘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를 신랄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많이 없을 거다. 목사님들이 모두가 죄에 대한 책망을 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복만 강조하고 잘 사는 것만 강조합니다. 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개가 너무 가볍다. 죄로 인한 깊은 탄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회에 경영을 하는 사람이 날마다 막 꾸짖으면 경영이 안 된다. 위로하고 격려하라. 용기를 북돋아 주라. 그 말하고 교회의 메시지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만듭니다. 깊이 회개하게 참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태도로서 겸손한 자세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써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징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가치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게 아니라 그것을 먼저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때일수록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자꾸 사람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지 않는 특성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내 스스로가 죄 지은 죄책감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로운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지금 자기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과 요를 다 적실 정도로 지금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예요. 너무 근심해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다윗이
그렇게 죄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죽으면 아무도 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신음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울음으로 이불이 흠뻑 젖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8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그래 이렇게 고통, 죽음을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하는 다윗이 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아서 죽음이 내 문 앞에 있는데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어주셨고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다윗에게 생겼던 것이요. 그것을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서 떠나가거라.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내 외침을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내 모든 원수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창피를 당한 후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쇠약해 있으니까 대적들이 자꾸 일어나서 수근수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느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죄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참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통해의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통해의 눈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교회가 낳은 최고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이고 선교사요 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18세기 대각성운동의 주역이기도 한 그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그저 촛불 옆에서 원고지를 듣고 읽기만 했을 뿐인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저마다 통회했다고 합니다. 18세기 사람들이 오늘날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그 밤에 해결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다는 신앙의 순수성, 죄에 대한 심각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죄에 대한 그런 갈등, 그런 고통이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여러분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참에는 소리 질러서 울부짖을 수도 있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죄, 여러분의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 그러한 것들 오늘 이 시간 참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바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